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좀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열정적인 모세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 모세를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 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모세의 눈에 들어온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형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 고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굳이 그 고통받는 형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고 그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 왜 아닙니까? 모세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나는 왕자인데 굳이 쟤들이 눈에 들어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죠? 이 모세는 기본적으로 마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약하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장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과 관심이 많아진 후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그 고통을 주는 사람을 어떻게 하죠? 쳐서 죽이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왜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누가 나오죠? 요게벳. 요게벳이 누굽니까? 모세의 엄마가 그를 키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의 마음속에 신앙교육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마음이 생길 수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처음에 봤듯이 그는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좋은 성품을 가지고 민족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세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사람을 죽이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만한 리더로서의 행동은 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모세의 잘못은 뭘까요? 모세는 어떤 잘못을 했죠? 애국 사람을 죽이는데 어떤 식으로 죽였죠? 언제 죽였죠? 때릴 때 좋아요. 또 사람이 없을 때 좋아요. 이게 참 중요한 건데 모세가 놓쳤던 것은 뭐냐면 사람한테 집중하고 있었어요.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집중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내 옆에 있는지 없는지에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잘못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창세기 39장 9절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쭉 나와요. 주인이 금한 게 없어요. 그런데 금한 거 하나는 당신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누가 한 말이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 옆에 누구를 의식하고 있었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내 옆에 누가 있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모세는 어떻죠? 아직 미숙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더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해야 될 일은 뭐였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옆에 계신 하나님께 물었어야 됩니다. 그럼 물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좋은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가 물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성령님은 보혜사인데 이게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뭐냐면 헬퍼라는 뜻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돕는 자고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카운셀링, 상담을 해주는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구나 그걸 알았다면 어떻게 해요? 그분께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낳는 그런 행동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겠지만 어떻게 해요? 아직 미숙했기 때문에 그는 사람에게 더 집중했습니다. 자, 두 번째 잘못은 뭘까요? 모세는 자기의 잘못을 숨겼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출애굽기 2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말을 안 할 뿐이지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다 하고 있어요.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사람에게 집중했지만 실제로 사람이 다 알고 있었어요. 자, 이게 신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중요하니까 누가복음 12장 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 제가 3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어떻게 해요? 지붕 위에 전파되리라. 여러분, 제가 100% 모든 게 다 드러난다고 말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사람들이 모르는 게 더 좋겠다 해서 숨기는 부분이 있지만 이 세상의 거의 대부분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아요.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했죠? 숨겼습니다. 그럼 왜 숨기고자 하는 마음이 모세의 마음속에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창세기로 가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범죄한 이후에 숨었어요. 자, 그럼 숨으면 됩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진짜 하나님이 자기가 숨는 거를 못 찾아낼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찾아낼 거라고 알고 있죠. 그렇지만 죄가 들어오자 마음속에 뭐가 생겼습니까? 두려움이 생겼고 그 두려움 때문에 들킬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숨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원죄가 낳은 인간의 죄된 본성이에요. 이 본성 때문에 모세는 그의 잘못을 숨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숨기고자 하는 본성, 죄된 본성은 모세에게만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된 본성이 유전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유전에서 죄된 본성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막 힘을 주고 저 산꼭대기에 숨어 있으면 됩니까? 제가 이제 큐티를 열심히 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하는 죄였어요. 거짓말을 왜 했을까요? 거짓말하면 뭐가 좋은지 아십니까?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너무 편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면 다 들킵니까? 예, 알면서도 속아주고 진짜 몰라서도 속아줍니다. 그러니까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죠. 큐티를 하고 큐티를 해도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요? 큐티할 필요가 없구나. 그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하기로 했어요. 왜? 말을 하면 거짓말을 하니까. 좋은 방법이죠.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 산으로 가서 숨어가지고 죄를 안 짓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걸 원하냐면 우리의 죄된 본성을 거스르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완전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 죄된 본성을 거스를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정말 친한 사람이 거스를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단식이 나와요. 누구의 단식입니까? 바울의 단식입니다. 도대체 누가 나를 이 죄된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나는 정말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 바울이 이렇게까지 힘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의 출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출신은 뭐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을 자신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재미난 사람들이냐면, 재미나기보다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께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지키지 않았는데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스스로 몇 가지? 39가지를 정한 거예요. 이런 건 하면 안 돼요. 왜? 이게 너무 고루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처음 이 사람들의 마음은 뭐였겠어요? 좋은 마음이었어요. 내 진짜 주의를 잘 지켜보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이렇게 하는데도 오르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그 결론밖에 도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떤 사람? 안 되면 되게 하는 사람. 어떻게? 나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찾은 해결책이 뭐였을까요? 로마서 7장 25절입니다. 이 바울이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초점을 맞췄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면서 자유하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뭐라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 죽. 왜? 그 십자가에 죽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왜 그럽니까? 우리 주님과 친하기 때문에. 근데 주님을 위해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 죄된 본성에서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해서는 도저히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친해지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시간에 11조를 드리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24시간에 10분의 1이면 2시간 이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친하는데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쉬울까요?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을 해야 하나님한테 친해질 수 있는데, 처음에 말씀을 한 10분 정도를 시작해 보셔야 돼요. 시간을 정하고, 내가 아침 6시에 있는 게 좋으면 6시, 내가 8시에 있는 게 좋으면 8시, 그게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30분까지 쭉 늘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텍스트가 있는데 기도는 텍스트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3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분까지 쭉 한번 늘려보세요. 그래서 매일 한 주 5일 정도 1시간 정도씩 하나님하고 친해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죄된 본성을 이기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이 이 미숙한 모세를 어떻게 해요? 미디안 땅으로 보내고 르우엘을 만나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쉼을 통해서 그를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자, 이제 모세가 도저히 이집트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를 피해서 도망을 칩니다. 자, 왜 바로를 피해서 도망을 쳤을까요? 이 이유가 있는데, 자, 이게 라이덴 파피루스라고 합니다. 파피루스가 뭐죠? 종이 같은데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이거는 브루클린 파피루스라고 하는데, 이건 글이 좀 많아요.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귀족이라 할지라도 노예를 죽였을 때 파라오가 그를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비석에도 나오고 파피루스에도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 파라오는 그 이집트에 있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뭘 했냐면은 이 파라오의 재물을 손괴한 거예요. 파손시킨 거예요.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르우엘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르우엘의 이름을 보면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르우엘의 이름이 뭐죠?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이 뒤에 엘이 있죠. 엘. 저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엘로힘 하면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뒤에 맨 뒤에 임이라는 말이 오면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마하나임 하면 뭐죠? 군대거든요. 임이 붙어서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이 붙으면은 복수다. 그래서 이 르우엘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럼 이 르우엘이 미디안 사람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예. 네. 이것도 되게 좀 중요한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공부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출애굽기 18장에 가보면은 이드로라는 사람이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큰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이드로가 바로 르우엘의 다른 이름이에요. 다른 이름을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근거는 뭐냐면 창세기 2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처가 있는데 그둘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낳은 아이 중에 누가 있었죠? 미디안 족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르우엘이 하나님을 알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름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이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것도 다양한 관점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믿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면 르우엘이 본명입니다. 그리고 이드로는 직함이에요. 예를 들면 추장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뜻은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호밥이라는 사람이 민수기에 나오는데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은 사랑스러운 자인데 별명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르우엘, 이드로, 그다음에 호밥이 나오면 누구? 똑같은 모세의 장인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2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경이 처음으로 모세가 어떻게 하죠? 기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왕자로서, 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자로 너무 어깨에 짐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드로와 함께하고 이드로의 가족들과 함께하면서 처음으로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좋은 기독교인은 어떤 기독교인이에요?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아침에 성가대하고 안내하고 교사하고 이렇게 쭉 막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좋다, 좋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게 안 좋으면 영적인 번아웃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천하를 호령하던 엘리야도 하나님이 지쳤을 때 어떻게 하죠? 어디로 보내버립니까? 로뎀 나무가루 보내서 까마귀가 주는 것들을 먹으면서 쉴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어떻게 해요? 그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가 쉬면서 소소하게 하나님을 이드로를 통해서 알아가고, 소소하게 가정을 통해서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열정적인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그 열정적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죠? 성숙하기를 바라세요. 열정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한 주 동안 우리 열정을 가지되 성숙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